사울 왕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 증언하길 원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부터 이런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뒤돌아봅시다.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는 반대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출판부에서 조사할 때 가장 책이 적게 팔리는 계절이 가을입니다. 자연 삼라만성 보십시오. 단풍지가 얼마나 멋집니까? 책이 잘 안 팔릴 때가 사실 가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대로 믿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 이면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의 진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고, 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가? 우리가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비교하면 이 땅의 것들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의 단편적인 예를 들어보면 베드로, 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예수님의 사랑을.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엘리야와 모세와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여기서 초막셋을 지을게요. 여기서 삽시다. 그 짧은 순간에 본 영광이 이곳에 전부를 올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왜 목동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왕의 첫 번째 불순종이 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첫 번째 불순종입니다. 그는 부득이하게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지만 사무엘은 망령 뒤에 행한 것,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두 번째 결정적인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순종의 중요성, 불순종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길 원합니다. 순종은 인류의 역사의 시작부터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불순종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참인데 내가 기준이 됐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참이 아닙니다. 이 한 번의 불순종이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로 넣게 되었습니다. 이런 불행은 죽기까지 순종하러 오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왕노릇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체질이 불순종에서 순종의 체질이 되어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정거장이 되면 안 됩니다. 맛을 봤죠. 하나님의 은혜 맛을 봤죠. 저도 중고등학교 때 주님을 강하게 체험하고 방언을이라는 것을 받게 되고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식어지더라고요. 왜 그럴까? 말씀이 없으면 넘어집니다. 나무의 생명력은 뿌리에 있습니다. 고구마도 뿌리 식물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 더 깊게 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남성교회에서 선교 사업으로 하는 거를 캐는 거를 도움을 저는 잘 할 줄 모르지만 어쨌든 기억이 납니다. 주님의 은혜가 정거장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에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주님의 복된 자리에 있다면 내일이 행복합니다. 오늘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순종하지 않는 자는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으로 기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기름 부어 세운 목적, 사울을 왕을 세운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 대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불순종, 한번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불순종했죠. 한번 사무엘이 오기 전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렇게 불순종이 농후하기 때문에 다시금 불순종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가 잡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들어야 할 말씀을 2절과 3절의 말씀이었어요. 그것은 지금 가서 아말렉을 치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하였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 가운데 전후무하게 하나님의 절대 엘샤다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광야길을 간다는 것, 눈동자 같이 섬세하고 세밀하게 천연 냉난방 시스템이 가동됐죠.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식혀주고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지켜줬습니다. 노예 생활의 비참한 삶, 그들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한 사람이 누구냐면 애굽의 바로 왕이고 또 하나는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호전적이고 유목민족이었습니다. 에돔 족속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 그 에돔의 그 유적지를 아십니까? 페트라. 그 페트라를 가면 돌을 쪼개갖고 물길을 만들었죠. 그들은 농사가 없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았고 어떻게 강대하게 살을 수 있었을까? 빼앗아서 살았습니다. 에서의 후족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에서 나와서 피곤하고 기진한 그들을 후미를 공격했던 아말렉을 기억하고 복수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회방하고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의 반대편에 선다면 이는 하나님의 원수로 진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아말렉을 치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라고 했습니다. 진멸이란 받침이란 뜻을 가진 히브리어 하람에서 나왔습니다. 범죄한 물건 완전히 진멸하라고, 바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히 진멸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끈앞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진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남녀, 소와, 젖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까지 생명체란 모든 생명체는 모조리 죽이라라고 말합니다. 하람에도 전쟁의 그 정도가 있는데 진멸이 강하게 나타난 것은 그만큼 아말렉 족속이 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핍박했고 괴롭혔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무엘상 15장 4절에 보면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우리 화면에도 봐도 15장 4절에 보병이 20만이었는데 사무엘상 11장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다. 오히려 수의 변동이 있습니다. 호응도가 또 떨어지는 것을 보게 합니다. 사울 왕 초기에는 왕정 체제가 조직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표기될 때 멜렉이란 단어가 왕인데 사울 왕은 나기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군대 장관 같은 격이에요. 유니버셜,
뭐랄까 대학을 이야기할 때 칼리지 단과 대학처럼 표현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표현입니다. 이런 전쟁 중에서 제외된 또 살아남은 족속이 있어요. 어디 족속이냐면 겐 족속, 모세의 처족입니다. 모세의 처가 있는 속한 족속. 이들은 출애굽할 때 길을 안내하고 함께 싸운 종족이었습니다. 동족이었습니다. 결국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군대들을 골짜기에 복병시킨 후에 급습하여 하월라부터 애굽의 숲까지 이르기까지 아말렉을 쳤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모든 백성을 진멸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진멸 중에서 또 불순종의 죄를 짓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모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은 가장 좋은 것은 남깁니다.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죽입니다. 이는 자기 나름대로 순종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불순종입니다. 똑같아요.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되는 그 향유를 부을 때에도 가난한 주에게 나눠줬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말할 때 그는 그거를 가지려는 탐욕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 왕도 그러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에는 그런 것입니다. 이 자기의 그 욕심이 드러나는 모습이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죄를 떠넘기는 전가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양들로 소들로 남겨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핑계입니다.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을 보자 탐심과 물욕이 눈이 어두워서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분명 사울은 불순종으로 1차 경고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순종의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한 회개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오기는 더 큰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죠? 회개라고 말할 땐 표면적인 것만 얘기합니다. 혹은 남에게 중심 어린 것을 보이지 않고 그냥 관계면에서 회개하라고 할 때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그것을 건드립니다. 못 견디죠. 하나님은 그걸 자유하길 원하는데 우리는 감추고 다시 쌓고 가려고 합니다. 불순종은 처음부터 철저히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는 자신과 백성이 수고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남겨도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울의 불순종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사울의 불순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근심해서 온 밤을 지새웁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는 사울 왕에 대한 사무엘의 애정 혹은 사랑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러한 불순종의 죄에 사울이 또 한 가지 죄를 범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순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밑줄을 보면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죠. 사울은 갈멜에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울이 기념비를 세운 것은 이제 겸손과 거리가 먼 교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사울이 세움을 받기 전에 왕으로 기움 받기 전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사사 시대 때 베냐민 지파는 거의 몰살당하다시피 했습니다. 600명도 안 살아남았어요. 가장 작은 지파 중에서도 미약한 가족, 왕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여서 9장 21절에 보면 짐짝 뒤에 숨어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기념비를 세움으로써 자기의 야망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들어갈 영광과 명예를 가로챘습니다. 사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 주신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정중앙에 박힙니다. 두 번째 돌을 던졌는데 그 자리에 또 맞습니다. 암만 다윗이 기술이 좋아도 맞힌 자리 또 맞출 수 있는 거는 번개 맞을 확률보다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나 지금 사울 왕의 모습은 오직 자기의 영광, 장의의 명예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자로서 전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울에게 사무엘을 보내서 구체적인 불순종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교만의 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는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사울이 왕이 될 때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겸손했습니다. 아주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울을 높이고 이스라엘을 머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이 된 후에 교만해졌습니다. 그는 숫자를 세면서 자기의 많은 군사들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왕이 될 만한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대단한 업적을 높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고 불순종의 죄를 범한 것이죠. 이를 볼 때 교만과 불순종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불순종의 죄를 짓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사무엘은 계속해서 불순종의 죄를 회개치 않는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울에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물을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불순종의 심각성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벨론에 의해서 성막이 아닌 솔로몬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됐죠. 그들이 율법 중심으로 가게 되는 건 그때부터입니다. 이때는 성막이었으니까요. 혹은 솔로몬의 성전이었겠죠. 하나님께서 번제, 여러 번 자주 드리는 풍성한,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좋아하실까? 통통하게 살이 오른 수양의 기름을 태워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것을 좋아하실까? 아니라는 것이죠. 골백 번 제사를 드려도 한 번 순종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100번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고 싶어서 했지 나랑 관계없는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가인이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얼굴이 안색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는 순종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순종, 듣는 것. 그러면 우리에게 제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위해 여러 번 예배드리는 것, 또 사역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속회 예배, 새벽 예배, 또 교회 봉사하면서 찬양대도 있고 또 운전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의 봉사가 많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예배, 분주함은 많은데 그 속에서 순종이 없다면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 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는 거역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버금가는 같은 그 이상의 죄를 말합니다. 불순종이 그러합니다. 23절에 계속 말하는 것이죠. 이는 거역하는 것,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 절한다. 거역이라는 것은 반역하는 것입니다. 완고라는 것은 완고하게 교만한 것을 말합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강팍하고 교만하여서 거스르고 교만한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점치는 자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죄를 짓는다라고 말합니다. 사신 우상이라 말할 때 히브리어로 우테라핌이란 단어를 썼는데 직역하면 헛된 드라빔, 악한 드라빔이란 뜻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는 이방 신을 섬기는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항합니다. 같은 죄입니다.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하나님은 보십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그를 어기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거역 혹은 13장의 표현처럼 거역하는 것이고 완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사무엘이 책망의 결론이 있죠. 그것이 사무엘상 15장 23절 하반절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들은, 불순종하는 자들은 미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 앞에 출애굽할 때 모세가 그 금송아지 만든 다음에 하나님 너 같이 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때 자신의 생명록에 이름을 걸고 기도했을까요? 내가 살려줄게, 그러나 나는 같이 가지 않을 거고 너희들끼리 가봐 라고 할 때 모세는 그래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은혜를 거둬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준비됐어도 상대방이 준비 안 되거나 그 시기가 안 맞으면 연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른 비야 늦은 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을 때도 비참한데 하나님께 버림받을 때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음으로 악령 들어서 미치광이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사무엘은 죽었습니다. 우림과 둠빔으로 점을 쳐도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세요. 오직하면 엔돌의 신접힌 자 무당을 찾아갑니다. 밤에 남의 옷을 입은 변장해서 찾아갑니다. 사울 왕이 이렇게까지 변해버렸습니다. 결국 모든 것 다 뺏기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리신 것이죠. 순종에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고난, 자기 부인, 희생, 섬김이 때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죠. 이런 자들은 순종하면 손해라는 의식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주판을 튕기죠. 손익분기점을 볼 때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가? 우리의 계산이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어떻게 보면 로마 시대에 있어서의 그 의미는 순교를 각오한 것입니다. 마르투스입니다. 순교입니다. 태양신을 섬기고 로마 황제를 섬겨야 되는데 나는 유일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타콤, 햇빛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지하에서 그렇게 생활한 거죠. 도봉교회 김진호 감독님, 감독회장도 하셨죠. 그분이, 감독님이 그 홍주순례한 다음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무엇이냐면 카타콤이라고 했습니다. 313년 밀라노 칙령회에서 기독교가 공인화됩니다. 지하에서 나오잖아요. 다 실명했다고 합니다. 빛을 본 적이 없어요. 거기서 뭉클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라고 하면 온갖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권면하면 또 여러 가지 순서 때문에 전화드리면 참 곤란할 때도 많습니다. 이해는 가요. 근데 아쉽습니다. 축복의 자리고, 빌리비안 씨 그 기독교 저술가는 고난은 원치 않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선물은 좋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원치 않고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면 좋은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순종의 문제만큼은 핑계대지 말고 손익계산서 작성하지 말고 우직하게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내리십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순종을 이야기할 때 전 이삭을 꼽습니다. 달라가면 다 줘버려요. 목축을 하면서 우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달라가면 줘버려요. 아브라함 때 자기가 권리가 있는데도 줘버려요. 하나님, 그가 근데 농사를 지을 때 100배의 결식, 100원이 10,000원 됩니다. 30배도 큰 거라고 하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이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순종한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그럴까요? 좁은 문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합니다.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독서의 계절입니다. 가을은 책이 안 팔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순종의 씨앗으로 태어난 우리, 불순종이 체질화된 우리입니다.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순종에서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십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구절에 보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순종하는 자,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자입니다.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을 입고 수욕,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고난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신데 흠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재물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구약의 짐승이 흠이 있으면 재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분이, 완전한 인간, 참 신이었습니다. 근데 순종함을 배워서 9절에 온전하게 되었은즉, 이 온전이 구약으로 말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헬라어에서는 타밈이란 단어입니다. 온전,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같은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나 복음의 비밀,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예전에 영화 중에서 식객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육개장이었죠. 마지막 비밀은. 근데 거기서 군대 후임이 정은표 그 선임한테 제대에서 찾아와서 라면 맛있게 끓이는 법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때려달래요. 때려 맞아서 먹었던 기억이 많이 있었나 봐요. 화장실에서도 먹었던 기억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자막 올라갈 때 말합니다. 라면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 끓이는 방법이 뭐냐면 배고플 때 먹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절실합니까? 우린 절실하고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요. 기도한다는 얘기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얘기인데, 내 힘으로 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내 네트워크로, 내 가진 재능으로, 내가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면도 가장 배고플 때 맛있는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순종하니라도 않아도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겠죠.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것은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광야라는 단어와 성경이라는 단어의 어근이 같습니다. 광야 혼자 있습니다. 바라볼 것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경도 하나님만 찾아야 됩니다. 그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훈련을 받을 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의를 다 내려놓게 됩니다. 이것이 죽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지름길입니다. 분명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두나미스를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근데 이게 언제 결과 이루어지냐면 쉽습니다. 8장 1절에 가면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8장에 그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을 당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갈 때 흩어집니다. 그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고난이 왔죠. 근데 복음이 확산이 일어나요. 분명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을 받았는데 안 떠나요. 인간은 미련하게 바벨탑을 쌓아요. 하나님 비만 오면은 큰일 나겠다. 우리 높이 사서 하나님 이 바벨탑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봐야 되겠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안 삽니다. 순종은 내가 할 만한 것을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순종은 내 힘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세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젊을 때에는 혈기도 있고 또 될 것 같고 또 열정이 넘쳤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목회라는 것이 지금 뒤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무릎이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기도 같아요.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 또 다른 사울 왕의 불순종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을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백성이 두렵대요. 왕인데. 사무엘의 날카로운 지적에 사울이 두 손 두 발 듭니다. 그 불순종의 원인이 백성이 두려워서 여러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과 같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드릴까봐 그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그 남유다로에 다 속할까봐 르호보암한테 갈까봐 그래서 단에 남쪽에다 베델에다가 금신상 만들고 그 금송아지 만들고 북쪽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 백성들 못 가게 남쪽으로 못 가게 백성이 두려워서 그렇게 금송아지 만든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은 지도자가 범하기 쉬운 죄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지도자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러하죠. 이것은 공동체 전체가 불순종의 죄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 한 명 잘못 세워지면 히틀러 때문에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됐습니다.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해요. 지도자가 잘못되면 그 속에 속한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다 미혹되어서 함께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끝까지 인본적인 지도자로 사무엘에게 매달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절의 표현처럼 백성과 장로들 앞에 창피를 당하지 않도록 자신을 높여주기를 요청합니다. 오늘 밑줄을 보면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 나를 높이사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맞죠?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영원히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사무엘은 아말렉 지도자 아각을 찍어 쪼개어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볼 때
슬퍼하시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처럼 순종해야 됩니다. 다윗을 생각합니다. 이제 16장에 가면 다윗이 나오죠. 사울 왕은 지는 해였다면 다윗은 뜨는 해입니다. 다윗이 지도자의 자리에 어떻게 오르냐면 16장 1절에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버렸습니다. 그렇죠? 사무엘은 사울 왕에 대한 미련을 남겨서 슬퍼합니다. 이런 사물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실 때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다시금 줍니다.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울 때 주권적으로 기름 부어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제사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이새의 집안의 왕이 나올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엘리압 첫째 아들이 나옵니다. 사무엘도 반해버립니다. 외모로 보고 과연 기름 부어 세울 왕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둘째 아비나답이 왔습니다. 둘째 아들이죠. 그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삼마였습니다. 그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곱이 다 사울 앞을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사무엘을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택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아들이 모두 다 온 거 맞냐고. 이새는 막둥이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름 받았을 때 다윗의 모습은 미성년자로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조차도 잊어진 자인 것입니다. 가장 미약한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작은 자에게서 가장 큰 위대한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사무엘이 이런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에 사무엘이 순종합니다.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부었습니다. 그날 그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 영에 충만하게 감동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들을 물리치고 다윗을 택하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실 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봅니다. 사람은 먼저 외모와 키를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모를 꾸미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더 나은 이미지를 가지려고 더욱더 노력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외적인 것을 꾸미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세상이 보이는 외모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2006년도 대학원 다닐 때 여름성경학교 아동부 전도사였습니다. 세족식을 했었어요. 담임 선생님들 제가 선생님들의 발을 씻기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발을 씻기는 거였어요. 3학년이 담임 선생님이 많았어요. 제가 하게 되었죠. 하영아, 예수님이 하영이를 사랑한단다 라고 하는데 그 아이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영이를 사랑해 라고 하는데 그 반응을 보니까 그 아이가 우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변치 않은 거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웠던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외모란 단어 히브리어는 아인으로서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외모만 봅니다.
이에 비해 중심, 내부는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시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의 내적인 겸손, 영적인 가치관, 신앙, 진실성, 인격, 됨됨이를 보신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예배자의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느냐, 바르게 서 있느냐라는 걸 봐야 되겠죠. 외모를 꾸미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심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중심이 무엇이냐 하면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인사이트를 가지고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볼 줄 알고 소중히 여기는 영적 가치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외모만 보고 외모를 중시하는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울 왕을 통하여서 순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버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어떠한 경우에도 순종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 순종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심, 늘 하나님께 바르게 향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인정받는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성장해가는 축복이 점점 커지는, 넓어지는, 대대에 이르를 때 주님의 기쁨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의 불순종, 또 연약하고 아버지에게도 잊혀진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내면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으로 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